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월 기독교 세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김태훈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일상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정작 행함에 붙겠다는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은혜를 생각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박동훈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유와 부담니다.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구성원들이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계동교회로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무기들이 재난의 구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이제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엄격히 말하면 46일 전이에요. 46일인데 왜 6이 들어가냐면은 주일은 빼요. 6번째 주일날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 빠진 그 40일간을 사순절이라 해서 우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이 아주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를 이제 우리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 노인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것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내가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쓴맛 단맛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나로서는 너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제 은혜가 됩니다. 12절 이제 우리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이 모호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개를 뚫고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참 위험한 사회라고 그래요. 위험한 사회. 왜냐니까, 우리나라 면적 정도면은 한 400만 정도가 살면 딱 적당한다고 그래요. 이제 대충 보면 400만 정도가 살면 적당한데, 남한만 해도 5천만이 넘잖아요. 5천만. 그러니까 정말 인구 밀도가 너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그것도 요새는 수도권의 거의 절반, 그것조차도. 좁은 땅에 인구 밀도도 많은데, 거기에 또 수도권의 절반이 몰려 사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이게 몰려 살면은 갈등이 많죠. 사고도 많고, 위험도 많고. 우리는 북한이 자꾸 이렇게 불장난하고 핵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갈 협박하고, 또 중국이 G2로 떠오르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어른들한테 전쟁은 언제든지 난다. 그런 공포 속에 살았거든요. 68년도쯤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시대인데, 그때 이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습격해서 우리 이제 그 1.1 사태, 김신조 사건 알잖아요. 청와대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이렇게 와. 그때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가 왔는데, 아무튼 지금도 북한이 계속 핵을 만들어 놓고, 이제 ICBM을 이제 만들면 게임이 끝나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왜 이렇게 ICM 대륙 탄도탄을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몸부림을 쓰냐면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핵이 이제 그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지금도 뭐 한국 걱정하지 마. 북한이 너희들 핵으로 때리면 우리도 같이 때려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북한이 ICBM을 완성하는 날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워싱턴에 뉴욕에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핵을 쏜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겠어요? 북한이 핵을 쏜다면 너희들 지켜줄게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난리가 아무튼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아주 위험한 사회죠. 위험한 사회. 참 사고도 많고 뭐 세월호 사건, 뭐 이태원 사건 이렇게 뭐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딘가 그 터널 지나가면서 방화벽이 불타가지고 엄청나게 타주 죽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이제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마치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한다. 그죠?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라는 아주 기가 막힌 조합에 걸리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사회는 특히 위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그런 점에서도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종교성이 강할까 생각해 보면 늘 위험 사회에 노출됐기 때문이죠. 960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고 늘 지금도 불안하고 항상 이렇게 늘 시달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종교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역설이에요. 다 역설인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실존의 삶에 살고 있다. 또 내가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그것을 크게 여긴 것은 이러하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라고 할 때 가장 키워드가 지혜죠. 지혜, 호크마, 지혜. 참 모호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회 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하면 이렇게 위험하면 피할 수 있잖아요. 또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지혜라는 말을 참 굉장히 중요시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또 예를 들어서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되지 않았는지. 큰 왕이 있어 그것을 외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렇죠?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떤지 보면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전쟁을 왜 합니까? 약탈이죠. 결국 약탈. 그 항상 이제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북쪽으로부터 항상 침략이 남쪽으로 내려오죠. 중국의 역사도 늘 그래요. 중국의 역사도 보면은 북쪽 유목민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농경 문화에 있는 민족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등쳐먹는. 그래서 만리장성이 왜 쌓였습니까? 그 만리장성 하나를 봐도 그 중국인의 그 고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북방의 그 무시무시한 그 야만인들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서 약탈해 먹는다. 그걸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남쪽에서 이제 일본이 또 들어오죠. 일본이. 해적들. 우리는 일본 하면 임진왜란 또 뭐 한일합방만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주 결정적인 대단한 것이었고 작은 그런 침략이 늘 있었죠. 그걸 왜구라고 그러죠. 왜구. 삼국시대도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늘 있었던 것이 거의 오는 거예요. 그냥 추수 때만 되면 오는 거예요. 추수 때만 되면 왜구들이 왜 그럽니까? 약탈이죠. 결국 먹을 것이 없고 인구는 많고 그러면은
우리 속담에도 이제 사흘 굶으면은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내가 굶어 죽을 바에야 가서 약탈이라도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에워싸고 지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왜 성을 쌓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다 성 안으로 들어오고 다 문을 닫죠. 이걸 농성이라고 그러죠. 농성. 우리가 흔히 농성을 벌였다 하는데 농성이라 그런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있는 상태를 농성이라고 그래요. 농성.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는 버티기 작전이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해보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이 싸움일 수도 있어요. 누가 버티는가 보자 이런 거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겠죠. 우리 남한산성의 인조가 들어가서 농성을 했잖아요. 그때 결국은 왜 나왔습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식량이 떨어져서. 버티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강한 나라가 와서 이제 약한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여기 지혜자가 이제 해결사예요. 해결사.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 지혜자가 있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게 지혜의 힘이에요. 그의 지혜의 힘.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거란이 침략했을 때 소선영인가 그 장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서희라는 놀라운 한 사람이 있었죠. 서희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가서 담판을 해가지고 오히려 물러나게 하고 강동 6주를 얻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서희가 했던 말이 한마디예요, 한마디. 지금 이제 왜 쳐들었냐면은 거란과 이제 그 송나라, 송나라, 거란, 이제 고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이 송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지금. 큰데 쳐들어가려니 뒷배가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고려가. 우리 쳐들어가면 뒤에 이제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거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안 거예요, 서희가. 그래서 하는 소리가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송나라하고 지금 친하지만 앞으로 송나라하고 끊고 당신들 편에 서겠다. 요새도 우리가 중국 편에 서야 미국 편에 서야 하느냐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강동 6주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옛날에. 그거 주면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얻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그 역사도 보면은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어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 항상 용장이 뭡니까? 힘이 센 사람,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 지장은 지혜,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 그다음 덕장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용장보다는 지장이 더 우월하죠. 그죠? 용장보다 지장이. 우리 삼국지에서 그 제갈공명은 지장이에요. 지략가단 말이에요. 지략가. 장비, 관우 이런 사람들은 용장이죠. 제갈량한테 못 해보죠. 머리 똑똑한 사람한테 못 해봐요, 원래. 또 머리 똑똑한 사람은 또 덕장한테 꼼짝 못 해요. 이게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게. 근데 대개 이제 보면은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내려가냐면은 처음에는 좀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 용장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건 아주 야만 시대죠. 근데 사회가 조금씩 성숙해 가면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요. 점점 그렇게 가요. 우리 사회도 보세요. 우리 사회도 군인 세상이 있었죠. 한때 군인 세상.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죠? 그런 이제 군인들은 이게 마치 용장과 같은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가 그러다 지금은 어떤 세상이 왔습니까? 법대 출신들이 잡고 있죠. 법대 출신들이. 그죠? 노무현, 또 문재인, 네? 지금 윤석열, 이제 법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 변화를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전에는 힘, 물리적인 힘. 지금은 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가요. 되게 성숙해 갈수록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주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일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러나예요. 이 반전이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그러나라는 것은 참 재밌는 반전이 항상.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 전도서를 보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참 괜찮은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그런 느낌이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핏 순간순간은 돈이 지배하고 지식이 지배하고 뭐가 지배할 것 같은데 큰 맥락에서 보면 다 부질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봤자 뭐 소용없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면서 지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참 놀라운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국가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그런 거예요. 다 잊어버리죠. 그죠?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하면서 이제 지혜가 힘보다 낫다. 순간순간은 짧은 눈으로 보면, 예?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장이 용장보다 낫다.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보다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낫지, 세상이. 그런데 그 지혜자의, 가난한 자의 지혜도 멸시를 받더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이제 묘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허무성, 니힐리즘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돈 많이 벌고 좋지. 그래, 권력 잡은 거 좋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거 중요하지. 다 좋아.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인간이 헤아려서 새 것이 없지. 어떤 절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별로 의미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봐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조금씩 좀 알면서 가야 돼. 전도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항상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읽어 내려가야 돼요. 지혜가 힘보다 낫긴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또 멸시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 그의 말들을 사람이 또 듣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역사에서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하죠.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잔잔히 들려주는 지혜자의 말. 우리 사회가 목소리 큰, 막말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무지몽매한 시대 때는 그랬죠. 목소리 큰 사람. 근데 점점 사회가 성숙해지고 좀 이제 발전된 사회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죠. 법보다 냉철한 법으로 순리대로 이제 풀어가죠. 이제 그런 사회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물리적인 힘이 큰 소리 막 무지막지하게 막 어거지로 무대뽀로 달려드는 그런 통용하는 시대가 아닌 순리대로 법대로 냉철하게 잘 처리해가는, 조용히 처리해가는 사회가 굉장히 성숙한 사회죠. 성숙한 사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가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옛날 모습들이 있죠. 아직도 우리 사회는 때법이 법보다 강하죠. 때법이, 때를 쓰면 법을 초월해.
아무리 진리라도 큰 소리 치는 몇 사람의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묻혀요, 진리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그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참, 옛날에 왕은 하늘이 된다 했는데, 그 얼마나 수많은 경우수를 뚫고 그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 수없이 이렇게 걸러지죠. 걸러질 때에 순간순간 이제 거기를 통과해야 이제 대통령에 가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도 지금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다 걸려들었죠. 이해창도 마찬가지고 잘 가다가 아들놈이 군대 안 갔어? 다 걸려들었죠. 이런 게 이제 하나 걸려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까지 올라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일수록 이런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강한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고 좋은 사회이죠. 좋은 사회. 우매한 자들을 지혜로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사람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이렇게 되면 좋죠. 이렇게 되면 참 사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무기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로 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을 위에서 지혜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우스운 역사가 아니에요. 일본의 역사는 사무라이의 역사예요. 사무라이 역사는 뭡니까? 힘 있는 놈이 센 거예요. 힘이 정의예요.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 진리하면 진리 거예요. 사무라이 문화는. 우리도 그 고려시대 말기에 무신 정권이 있었잖아요. 한 60년 동안. 근데 일본 역사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사무라이 역사예요. 무사들의 역사인데. 근데 우리는 그 물리적인 힘을 문신이 통제를 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굉장히 대단한 게 그 물리적인 힘을 가진 무신들을 제압하고, 문을 제압하고, 이렇게 다스려진 선비 나라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선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선비 문화고,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이제 한류의 역사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막 뜨고 있잖아요. 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없이 그냥 평화롭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숨어 있는 그 저력이 싹 드러나요. 그냥 이게 분출되고 있어요. 분출되고 있는데 이게 문화의 힘이죠. 문화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우스운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우스운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율곡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가장 천재가 누구냐? 율곡입니다. 율곡.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가 참 대단한 게, 물론 신분사회이기도 했지만은, 그 능력 위주로 사람을 인재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제도죠. 과거제도. 이건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서양에서는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과거제도라는 게. 힘 있는 놈이 그냥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런 시대거든요. 중국도 그랬는데 송나라 때 와서야 이제 과거제도가 생겼는데, 그 과거제도가 송나라 때 우리 고려로 돌아가고 고려 말기에 그 사대부들이 무신들을 짓밟고 통제하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었어. 성리학의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그 조선이 이제 왜 500년 동안 그렇게 대단히 갔냐면은 능력 위주로 뽑았다는 인재들을. 과거제도죠. 과거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는 순간 신분이 확 상승하죠. 대단한. 근데 그 과거가 9번 있어요. 초시, 복시, 친시에서 이렇게 9번 있는데, 초시 3번, 복시 3번, 또 친시, 대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원, 제일 밑에가 이제 생원, 진사 그러잖아요. 그 이제 3번 하는데, 3번, 9번 있어요. 과거가 있는데, 율곡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했죠. 율곡은 그 9번을 전부 수석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9번 과거 시험을 봤는데 전부 수석이에요. 대단한 사람. 제가 율곡2의 그 과거 시험 봤던 그 답안지를 봤어요. 요새는 참 좋은 시대예요. 다 나오거든요. 그런 문서들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터넷에 다 올리니까 봤어요. 정말 그 논리 전개를 보면은 뭐 서양의 뭐 이기 뭐 이성과 뭐 감성의 싸움 뭐 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조선 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주리론, 이성이 강하냐, 기질이 강하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철학적인 논쟁을 했던 시대예요. 조선 시대가. 붓으로 싸운 거예요, 붓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회면은 대단한 문화거든요, 이게. 대단한 문화예요. 일본 놈들은 그냥 칼로 그냥 이기면 그냥 천하를 잡았지만은 조선의 선비들이 치열한 논쟁으로 머리로 싸운 거예요, 머리로.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당파 싸움도 되고 그냥 뭐 사색 당파로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런 치열함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한 지혜의 민족이에요. 지혜의 민족. 그것이 요새 한류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 선비의 지혜. 무기, 사무라이 문화죠. 우리가 이제 일본 문화를 아마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일본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축축 가라앉고 있어요. 일본 시대가 이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할아버지 때 벌어놓은 돈으로 지금 손자 때 조금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망해서 3년 간다고 지금 망해가는 과정으로 그래도 워낙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참 지혜로운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아리송하고 모호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참으로 사방이 우겨쌈을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